2023년 3월 8일 수요일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월부터 수요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작년 12월에 이어서 구약의 시가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작년에 욥기를 마치고 지금은 시가서의 두 번째 성경인 시편을 보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서는 시편 16편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기억날 때가 있겠죠. 2월 22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보아야 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성숙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7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시편 17편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7편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기도로 표제가 되어 있죠. 시편은 유대 공동체의 시로 개인적인 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글로 찬양과 기도 그리고 설교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서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로 기도문 형태로 되어 있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공동체의 기도문을 보고 우리의 기도 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소원하고 있죠. 우리가 평소에 의롭고 정직하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과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있죠. 우리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성도는 때때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어야겠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며 기도 응답이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다윗은 본문 1절에서 또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우리의 기대에 만족함을 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응답이 임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절로 3절 말씀 볼까요?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몇 가지를 꼭 살펴보아야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 시편 저자가 보게 되는 그 하나님에 관련돼서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시편 저자의 신앙 고백을 보아야 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점검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시편의 기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하간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잘못 행함이 없었고 말로라도 범죄치 않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통해 공동체에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보고 우리의 삶도
점검되어지길 바랍니다. 다윗의 현실은 어두웠습니다. 그는 원수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었죠. 그는 이제 이런 고통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올바르고 공정한 판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통치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자 애쓰는 자가 아니고서는 감히 이런 담대한 호소를 할 수 없겠죠. 4절로 5절 볼까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상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한 행위와 생활도 중요합니다. 성도의 행위의 표준은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겠죠. 성경의 주요 내용은 포악한 자의 길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았고 포악한 자의 길로 행하지 않았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걸음은 하나님의 길, 곧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신 생활 방식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았죠.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게 했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시편 65편 2절이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교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인격적 하나님이시므로 기도에 응답하시고 긍휼이 많으심으로 고통 중에 부르짖음을 돌아보시며 전능하심으로 무엇이든지 또 언제든지 원하시면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죠. 기도의 응답은 때때로 더딘 것 같이 보이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죠. 아브라함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모세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며 사무엘도 다윗도 그러했겠죠. 히스기야,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셨고 밤새우며 기도하셨으며 땀 흘리며 기도하셨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7절로 9절이죠.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는 환난 중에 그분에게 피하며 그분을 의지할 것입니다. 시편에는 하나님께 피한다는 표현이 자주 나오고 있죠. 5장 11절, 다시 말해서 5편 11절 보면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7편 1절에서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아멘. 11편 1절이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 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16편 1절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른손은 능력의 손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이 드러날 때 성도들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피하는 자들을 그들의 대적들과 원수들로부터 그의 능력의 손으로 구원하십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은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로 놀라운 사랑으로 도우심을 가리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거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시시때때로 그의 긍휼과 인자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다윗에게는 그를 압제하는 악인들, 그를 애워싼 극한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악한 원수는 사단이며 그 밖에도 많은 원수들이 있겠죠.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눈동자는 사람의 몸의 지체 중에서 매우 민감하게 보호되는 부분이죠. 눈꺼풀은 자동 셔터문,
눈썹은 보초병, 눈물샘은 자동 세척 장치와 같습니다. 사람이 자기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날개의 그늘 아래 그를 감추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시편에는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죠. 어미새의 날개 그늘은 새끼들에게는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장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는 그 어떤 어미새의 날개보다 더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10절로 12절이죠.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아멘. 성도를 핍박하는 악인은 어떤 자일까요? 첫째로 악인은 자기 기름에 잠긴 자, 즉 물질적 부여 속에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둘째로 악인은 그 입으로 교만하게 말하는 자들이죠. 악인은 자신을 크게 생각하며 자랑하는 말을 잘합니다. 사람의 교만은 그의 눈과 얼굴 표정과 특히 그의 말에서 나타나게 되죠. 셋째로 악인은 성도를 해치려 하는 자입니다. 그는 성도의 걸음을 에워싸며 눈을 땅을 향하게 합니다. 11절 후반은 옛날 영어 성경 KJV 버전에서 그들이 눈을 땅을 향하게 하나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여하간 그것은 성도를 해하려는 악인들의 음흉한 표정을 묘사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와 같죠. 13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아멘.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분깃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이 세상에서 물질적 부여를 누리며 자녀들도 많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합당치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면하여 굴복시키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동안 악인들은 자기의 세상인 양 활개를 치지만 그분이 일어나시면 상황은 즉시 바뀔 것입니다. 마지막 15절이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의로운 삶을 끝까지 힘쓰다가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후 죽을 때까지 의롭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깰 때라는 말은 죽은 후 천국에서 깨는 것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 형상을 배울 것입니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계실 것이며 그분을 뵙는 것은 매우 큰 행복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17편의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로 다윗은 고난 중에 자신의 의와 순전을 고백하였다는 거죠. 우리는 악인처럼 남을 해치고 강포하고 교만하며 땅의 것만 구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이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죄를 멀리함으로 의롭고 정직한 생활을 날마다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피하며 그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중에 피할 바위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구원을 얻었고 그 인자하심으로 고난 중에 피할 길을 얻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 날개 아래 감추실 것이며 우리 원수들을 파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다윗은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과 내세 천국을 사모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성도들은 죽은 후 천국에서 영광의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 열방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